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도 구원받나요? 이것이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도 천주교에서 개혁을 주장하여 나왔으니까 개신교나 천주교나 한 뿌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 다녀도 되는 건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천주교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개중에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술, 담배를 비롯해서 제사를 허용하는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천주교는 믿어도 되는 종교일까요? 지난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주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이번 교황의 방문은 천주교 수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식을 거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복이란 신자들의 공경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성인 바로 아래 단계인 복자로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아울러 교황은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집례와 장애인 복지시설인 음성 꽃동산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교황의 방문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교회 일치를 주장하며 천주교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연합을 시도하고 있는 WCC 등과 같은 진보적인 어떤 진영에서는 교황의 방문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들은 교황의 방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강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복미사가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건너편 쪽에 청계천 광장에서는 이 시복미사에 대항해서 개신교 단체들의 맞불 기도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기독교인들, 즉 개신교도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호의적인 입장 중 하나를 견지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는 천주교에 대해서 이토록 맞불로 나갈 정도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교황이 방문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천주교가 과연 어떤 종교인지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천주교나 개신교를 하나의 종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나 천주교나 모두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유는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1517년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온 개신교, 곧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을 반박하면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개신교는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면죄부가 뭐냐면요, 그것을 사면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어 지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올려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비성경적인 또 반성교적인 어떤 천주교의 교리와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을 비판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기독교도 개신교도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그 뿌리가 같은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세상에서 어떤 기독교인 통계를 낼 때 그 안에는 천주교인들과 또 개신교인들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 천주교로부터 갈라져 나온 개신교는 천주교와 다시 연합을 시도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으며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와 개신교가 연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개신교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에서는 갈라져 나간 형제,
이 갈라져 나간 형제들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고 우리 개신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갈라져 나간 형제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가톨릭교회 안에 참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동방 정교회나 또 갈라져 나간 우리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직을 계승한 교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직에 승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효한 사도직이 없기 때문에 신부가 예배를 집례하거나 성례를 집례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교회도 아니고, 개신교의 목사는 성직자도 아니고, 그리고 개신교의 어떠한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즉 천주교는 교회 일치에 대해서 온전한 일치를 누리지 못하는 갈라진 형제들, 곧 개신교가 베드로의 교황전, 곧 천주교 아래로 귀정했을 때만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신교가 천주교의 교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제도를 받아들여서 목사는 신부가 되고, 그리고 개신교 교회는 예배가 아닌 이사를 드릴 때만 이 개신교 교회가 천주교와 연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개신교를 없애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진보 진영이라고 말하는 WCC 등과 같은 이 개신교 내에 있는 천주교와의, 그리고 또 타종교와의 연합을 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천주교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천주교는 개신교 교회를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개신교는 이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천주교와 하나가 되려면 이 개신교는 천주교의 제도, 그리고 천주교의 예배, 천주교의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수용하고 천주교화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주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교회만이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천주교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개신교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주교도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천주교와 기독교가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 이 복음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위해서 교회가 믿음 위에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교회를 안 나오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결국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회에 나와서 미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아야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주교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개신교와의 어떤 연합을 꾀하고 타종교와의 연합을 꾀하죠. 그래서 신부님들이 기독교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심지어는 불교 행사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셈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든지 아니면 불교든지 모든 종교가 다 천주교 안에 들어와야지, 천주교화 되어야지만 연합을 할 수 있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므로 이러한 개신교에 대한 생각들, 천주교의 생각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 교황의 방안을 맞이해서 교황에 대해서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 반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교황과 천주교에 대한 그 개신교의
광담을 표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바로 이 교황 제도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황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황청 영감에 따르면 교황이란 로마의 주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의 후계자, 전세계 가톨릭교회의 수장, 서유럽의 총대주, 이탈리아의 수석대주, 로마 관구 대주교, 그리고 수도 대주교, 바티칸의 주권자 이렇게 되죠. 쉽게 말하면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시국이라고 되죠. 이 바티칸 시가 하나의 나라인데 거기에 대통령입니다. 왕이죠. 교황을 의미하는 라틴어 파파는요, 원래 아버지를 뜻하는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신부를 영어로 파더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교황을 파파라고 불렀던 것은 모든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주교들에게 붙여졌어요. 그러다 점차 로마 주교회라고 붙여지고, 그리고 저는 약 5세기 후반에는 교황에게만 이 파파라는 말이 붙여지게 됩니다. 지금 방한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 266대 교황입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갖고 266번째 교황이라는 것이죠. 교황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교황들은 세속적인 정치와 결탁하여 부패하여 있고요. 그리고 제국의 식민지 정책에 동조하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 교리적 순수성을 옹호해야 할 교황이 잘못된 신학을 주장하여 교회를 타락해 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도 없는 교황 제도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천주교가 교황을 사도직의 계승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끝났습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12 제자만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교황을 사도직의 계승자라고 해서 지금도 사도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둘째로 천주교는요 이러한 교황을요 무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황 무효교리라고 하는데,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황의 말은요 성경적 권위를 갖는다는 주장. 즉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것이죠. 결국 교황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성도덕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오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수호하고 교회의 진리인 이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교황의 권위를 높이다가 결국은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까지 놓는 오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교황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직분입니다. 교황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인간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황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교회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더욱 이번에 방한한 교황은 대전에서 성모 승천 기념 미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모 승천 기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모라는 말도 없고요. 그리고 마리아를 숭상하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모가 승천했다는 기록은 더더욱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성모가 승천한 기사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름 아닌 이슬람교의 코란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지금 이슬람교가 숭배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기념하여 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황 제도뿐만 아니라 천주교에는 많은 비성경적인 교리들과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는 이단일까요? 이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한 성도의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영세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 우리가 다시 세례를 주지 않으시오. 왜냐하면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종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세례를 주지 않고 입교만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목록지 앞에서 확인만 하죠. 그러므로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와 같은 세례를 주는 천주교는 우리가 이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는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 비해서 더 성경적일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적어도 신학적인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더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종교교육을 통해서 천주교로부터 갈라놓은 이유도 비성경적인 이 천주교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어떤 행태에 반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 속에서 개신교는 지금까지 이 성경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진 제도를 가지고 멋진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멋진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떠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르반이라 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데 이 드리는 용돈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헌금하면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는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죠. 언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그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책망하죠. 그러면서 사람의 교훈,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오직 진리인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가미돼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빼서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여 성경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는 천주교는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가르침을 가미하고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책망하셨듯이 교화, 사람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 천주교는 결국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바꿔버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실천하였던 바리새인들마저도 책망하십니다. 진리를 왜곡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식적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심지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텃밭에서 나는 것까지 11조를 뜬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화분이나 아니면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혹시 상추 따고 11조 내신 적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 텃밭에서 나는 채소의 11조도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일주일에 2번이면 금식을 하였고요. 그들은 율법이 규정하는 그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근처의 11조, 텃밭에서 나는 채소의 11조를 드리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했는데 예수님 칭찬하기보다는 책망하시죠.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한 장 전체는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더불어서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자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십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곧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전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는데 그냥 예배당에 오죠. 예배당에 와서 그냥 설교 듣고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서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말씀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단지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 왜 헌금하시죠? 여러분 왜 봉사하시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그 안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함,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예배가, 그 봉사가, 그 헌신이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봉사가 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금식하고 11조하고 규범을 준수하는 거기서 그쳤어요. 그들은 정직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사랑이 없었고 그들은 긍휼이 없었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면서 어찌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 질병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책망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율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라는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이게 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장로니 또 목사니, 권사니, 또 안수집사니, 집사니, 또 우리가 성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실천하지 않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은 이거는 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해나고 그것도 해나. 너희가 근처에 11조를 드렸느냐? 잘해보다. 그럼 11조 드린 만큼 너희가 정직하게 살고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너희가 믿음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천주교는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 제도적으로 아주 잘 갖춰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어떤 예배 속에 진정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이 있는가?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구제를 더 많이 하고 천주교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봉사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불교가 우리나라 복지에 끼치는 퍼센테이지는요 15% 정도 됩니다. 불교 단체에서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그 다음에 학교나 그리고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건 한 15% 운영합니다. 천주교에서 한 20% 운영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개신교가 6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 개신교가 요양과 그 다음에 양로사업과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 고아원 사역과 그리고 병원 사역과 학교 사역 이런 것들을 손대면 한국은 복지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천주교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천주교는 천주교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 지교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황이라는 상징적인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얼마나 천주교는 마케팅을 잘하는지 몰라요. 음성 그 꽃동산에 가서 교황이 아이들을 보고 웃어주고 이마에 그 키스 한번 한 것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천주교는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황이 행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마치 천주교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지 20%만이 천주교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더 진리에 가깝게 그렇게 교리적인 수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천주교보다 훨씬 더 나은 이 개신교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왜 천주교보다는 못한 대접을 받을까요? 저는 우리 개신교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 개신교가 그 말씀에 대한 실천, 사랑이 없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예배나 어떤 가식에 치우쳐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천주교보다 더욱더 성경적이고 더욱더 실천적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랑이 많은 이 개신교가 왜 천주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만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구석에 숨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떳떳이 드러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나는 11조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살았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냐? 그렇게 기도한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만 흘리는 세리의 기도냐?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보다 낫다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천주교보다 낫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지.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종은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주교단 만남에서 자신이 참석한 것을 기념해서 방명록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방명록에 교황이 사인을 하자 주교단에서 큰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방명록 크기는 이만한데 교황의 사인은요 그 한가운데 요만하게 때문에 저는 그 기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겸손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천주교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낫다라고 우리가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훨씬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속에 어느덧 우리 개신교는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세기까지의 그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포이에르바하, 그 다음에 막스, 그 다음에 프로이드, 프롬과 같은 고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 그러나 21세기 현대의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무용성을 주장하는 거죠. 도킨스, 히친스, 해리스, 데니 이런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 때문에 종교가 없어져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간의 전쟁입니다. 종교가 없었다면 과연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었겠는가? 종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있었겠는가? 그리고 종교가 없었다면 보스니아 내전이 있었겠는가? 결국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결국은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믿는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는가 하는 그 이유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싸웁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싸웁니다. 나는 누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런 주장 속에서 나는 더 성경적이야, 나는 더 실천적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느덧 교만함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맞불로 천주교 시공 미사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싸운다고 말합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나 같은 기독교로 보는, 개신교를 같은 기독교로 보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천주교 교황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천주교의 행사에 맞불로 기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끼리 싸웁니다. 뭐죠? 우리는 천주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주교보다 더 성경적이고 천주교보다 더 교리적으로 성경에 가깝고 우리는 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가식적인 천주교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들보다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교회가 힘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서로 다퉜습니다.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 내가 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내가 더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여기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은 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섬기는 자다. 더 낫더라고. 나는 더 성경적이다. 우리가 더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 우리가 더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천주교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였던 그 교만의 모습을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더 성경적이고 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고 그러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더 성경적이고 교회는 더 사랑의 실천을 하는데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로서의 나는 정말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성경적이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대로 실천하여 사랑을 행하는 그 교회를 다니는 나는 진정으로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성경적인 교회 뒤에 숨어서 덜 성경적으로 살면서도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사랑을 행하고 더 실천을 행하는 교회 뒤에 숨어서 나도 마치 교회가 그렇게 실천하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이라고 내가 성경적이지 성경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나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나은 것은 성경적이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형식과 외식을 떠나서 진정으로 사랑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더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 개신교도들이 천주교인들보다는 낫습니다. 전주교인들처럼 술을 안 마셨습니다. 전주교인들처럼 담배를 안 폈습니다. 전주교인들처럼 제사를 안 드렸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날이 올까요? 주님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나처럼 살아가냐.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경적이고 교회가 아무리 사랑을 실천할까 할지라도 그 교회 뒤에 숨어 성경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나는 주님 앞에는 바리새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황이 방문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없는 비성경적인 제도라고 비판하는 그 교황의 그 행보 하나하나에 온 세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황이 움직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진리에 가깝고 훨씬 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말 한마디, 또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천주교보다 낫다라고만 주장하세요. 세계보다 낫다라고만 주장하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나은 것은 오직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까지 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 외식과 가식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세리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했던 그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교만 속에 숨어서 우리는 실제로는 성경적이지 않고 실제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어 주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